오늘은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의 울타리와 문을 영적인 해석으로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에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휘장은 켈라인데요. 이 단어는 칼라, 아로색이다, 내 던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휘장은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마포 휘장은 흰색입니다. 흰색. 이 휘장을 쳐서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흰색 세마포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성막문을 통과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7장 10절에는 이제 그 기둥이 세마포 휘장,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마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0절에 자,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놋기둥이 세워져요. 놋기둥. 자, 이 기둥은 놋기둥인데요. 놋기둥이 6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기둥이 없으면 휘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으며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둥은 임무드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다, 보존하다, 택하다, 붙들리다 라는 뜻인데요. 세마포 휘장이 세워지는 울타리의 기둥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의 기둥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붙들려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성막은 존재할 수 없어요. 광야의 거센 비바람에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단단한 기둥 덕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울타리의 기둥,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7장 10절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휘장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으면 휘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은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제가 성막을 하면서 첫 시간에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창피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셔서 치욕적인 수모를 겪으시고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울타리의 흰 세마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끗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마포를 걸었던 놋기둥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도 절대 아무 흠이 없으시죠.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으며 율법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도 아무 흠이 없어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받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울타리를 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울타리를 치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 중에서 8번째 알파벳이 헤이트입니다. 헤이트. 자,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에 8번째 알파벳이 헤이트인데요. 이 헤이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헤이트는 울타리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이고요. 생명,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보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첫 번째 목적은요, 격리시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격리. 자, 성막의 울타리는 이방인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울타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울타리가 되는 이 교회는 천주교, 신천지, 이단들, 행위를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과 사상,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정죄하여 죄인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들, 종교들,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강도며 절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함부로 세마포를 자신의 의지대로 찢어버리고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구원에서 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쫓김을 당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로 반드시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호. 울타리의 역할은 보호와 생명이에요. 울타리는 높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볼 수가 없고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 밖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쾌락과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경험한,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뭐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죄인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흰 세마포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울타리의 휘장을 흰 세마포로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흰 세마포는 예수님의 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보아도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더 이상 나를 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의 울타리를 치는 세 번째 목적은 담 안에 있는 사람과 담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천국의 울타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안 백성.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 고위 백성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 백성. 울타리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안 백성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방 백성들, 불택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분리시킵니다. 또한 복음과 비복음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교회는 복음과 비복음을 반드시 구별하여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요.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성도들로부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리시키고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항상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이 문을 통과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동쪽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또 그 세마포 울타리의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행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율법이란, 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아무 흠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으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율법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문은 울타리에 비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타리 총 길이가 25m인데 10m가 문입니다. 자, 이것은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문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성막의 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의 문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져 있는데 이 성막의
문의 4가지 색깔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의 4가지 색깔과 사복음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자,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유대인들에게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늘이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해당돼요. 요한복음은 청색복음이라고도 불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색이에요. 뿔고동에서 염료를 채취하여 만들었는데요. 자, 이 자색실을 가지고 만든 옷이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염료가 너무 비싸서 왕족과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다면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색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홍색은 유대인의 개념의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홍색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하얀색으로서 정결 깨끗함을 상징하는데요. 흰색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은 흰색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 문을 통과할 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울타리와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에 울타리와 문이 없으면 성막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은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